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성경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부에는 지혜의 속성이 없습니다. 지혜의 절대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알, 진정한 지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과연 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조건절입니다. 내 아들아 부르면서 그것을 찾으면 여기까지 이제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입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다 이것은 히브리어 평행시, 이 평행법, 히브리 시의 어떤 평행법에 입각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네가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또 그 지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씀을 간절히 찾으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겁니까? 아들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아들은 집안에 있는 어떤 아비의 아들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이 스승의 제자를 포함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용어입니다. 보통 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여, 이 세상의 모든 순진한 이들이여, 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런 부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 젊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 젊은이는 아직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 지혜에 가까이 가지 못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에 빠져서 그 미련한 자와 함께 악을 꾸미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그 중간에서 경계에 서서 지혜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아직은 미성숙하고 미숙한 존재, 이게 바로 페타임, 어리석은 자이며 이 존재가 바로 아들로 통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불렀을 때는 어떤 한 집안의 한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그런 음성입니다. 그래서 와드라 이 말에는 완쳐라 이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들아 하면서 너가 말씀을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또 한 집안의 아비로서 정말 이 자녀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인생의 후배들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들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악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온 삶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말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시냐면 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뒤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가장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을 좀 다른 번역을 좀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제 말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1장 7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호와 경외, 알매, 지식 이렇게 이제 명사어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알매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지요. 뭔가를 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또 뭔가를 더 배울수록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4년을 마치고 그리고 총신신대원을 3년을 하고 그리고 또 일반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석사를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THN 과정을 2년을 했고 그리고 현재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토탈 제가 20세 이후에 이 제도권에서 공부한 그냥 정확히 학교를 다닌 기간이 14년입니다. 지금도 학교를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죄송합니다. 52세인데 이 20세 이후 32년 동안 14년을 그냥 제도권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정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학문의 분야가 얼마나 다양하고 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과라고 한다면 수학, 또 물리, 생물, 지구과학. 여러분, 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이것뿐만 있습니까? 예술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악 또는 미술, 체육 이 분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문학 분야에서 철학과 사회학이나 또는 문학이나 역사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어떤 박사 학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전문 분야이지 그 자기 전문 분야를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 정말 권위 있게 내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분야에서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겸손하게 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전문 분야는 어떤 교수님께 좀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덜 했을 때 내가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정말 내가 아는 것은 태평양의 그 넓은 물에 내가 물 한 바가지 떠는 정도, 그 정도 내가 알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엄살 피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잠언 강의를 며칠 전에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것을 한 하루에 4시간 반 정도 압축해서 했습니다. 그거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매일 이 영상을 찍는 거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또 3시간 꼬박 공부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그냥 제대로 논리적으로 나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공부할수록 조금 더 전문 분야로 나아갈수록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나 모르는 것을 이제야 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 소련에 1961년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우주를 한 바퀴를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련 유리 가가린이 한 얘기가 내가 나가봤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971년 이 미국 우주인인데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달 탐사를 해서 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또 달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우주 모든 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 학문 속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공부했더니 역시나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알매 시작이다라고 명제를 잠언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재번역해드린 것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알매 출발이며 시작입니다. 내가 수학을 연구하든 물리학을 하든 생물하든 화학을 하든 아니면 인문학을 하든 예체능계에 있든 또는 이 어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하든 공학을 하든 의학을 하든 군인이 되든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그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알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첫발을 못 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파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우주의 모든 질서 속에서 그 통달하는 어떤 원리들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알모로 승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어떻습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지금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항상 임재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임재 찬양을 할 때 첫 소절을 지금도 눈치 보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지적으로 이게 정말 내 박자에 맞게 들어간다 이 판단을 못하고 지금도 그냥 대충 눈치 보면서 첫 소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한계입니다. 기타를 몇십 년을 붙들고 한번 배워보려고 하지만 저 기타를 못 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그건 저의 어떤 경계에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건 잘 못하지만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정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 연구에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이렇듯이 어떤 사람은 경제 쪽에, 어떤 사람은 또 과학 쪽에, 어떤 사람은 인문학 쪽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또 악기를 다루는 것에, 찬양을 하는 것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것은 알과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식이 없다면 전문 영역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다 지식이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더라도 그 안에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알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 정말 지혜가 되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사람의 지식이 꽃을 핀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 전문가입니다. 이 수준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칭찬을 받을 것인지. 교사가 되더라도 군인이 되더라도 의사가 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모든 분야에서 그 사람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장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너는 지혜자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내 삶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것으로부터 파생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온 우주의 질서도 보게 되고 우리 생명의 어떤 신비도 보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역학도 알게 되고 정치와 그리고 어떤 이 사회의 문화의 흐름들과 변동들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거 역시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묵상 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길을 잃으면은 꼭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자, 어제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것은 지혜에 대한 어떤 양태가 공의, 정의, 정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 ጼ데카 또는 정의라고 하는 것, 뮤시파트 그리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 메샤렘 이 세 가지가 지혜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와 정직 발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지혜로서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세를 잘하고 임기응변을 잘해가지고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그 사람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정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개인은 사는데 많은 다수는 그 한 개인 때문에 정말 죽음을 맛봐야 하고 상처를 맛봐야 한다면 그 한 개인의 약삭빠른 행동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나타난다. 이 공의 ጼ데카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긍휼이 포함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라고 하는 것, 미슈파트 하는 것은 이 법정적인 이 공정한 판단인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메샤렘 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정말 그 옳고 그름을 이 연약한 자 입장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의를 추구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며 지혜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죠. 그 좋았다는 말이 선이라는 말입니다. 토부. 여기도 지금 토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이하면 악한 자의 길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 모든 것이 다 조건절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알게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드러내며 살게 할 것이고 이 생명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되 악한 자의 길은 걸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조건절에 걸려 있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자가 되고 싶다면 첫 번째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가치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 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값진 거 아닙니까? 그 보배라고 하는 거 값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알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한없이 부어주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수년을 공부하고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부와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교만만 쌓을 뿐 정말 허무해지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몇십 년을 공부했든 아니면 몇 년을 공부했든 아니면 현장에서 정말 삶 속에서 공부가 되든 중요한 것은 다 전문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드러내며 선한 길, 이 생명의 길과 평화의 길을 열어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해 간다면 분명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잠언 이 묵상 해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으네요. 그 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깊게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지금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양태가 다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다르며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든 영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피상적인 생각으로 이거 다 똑같은 얘기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 5월, 6월 그 2달간 잠언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로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의 판단력과 선택과 분별력과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는 지혜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지혜의 길을 정말 잘 찾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이 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지혜를 공급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전문성에 성령 기름 부음을 더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잠언 말씀 시작합니다. 정말 6월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이 2달 동안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그 지혜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